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한 몸을 예비하셨고 그 한 몸이 제물로 단번에 들여주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했지, 이만 이 말 맞다나 뭐 예수님이 다 못 이루가지고 지가 와야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구절을 갖다가 살짝 속여먹어? 예수님이 뭐 실패했으니까 지가 와야 되는 것처럼.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부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너무 몰라. 아니, 예수님 내용이 자기에게만 온다고 그랬던데. 대속물로 오신 한 몸은 단 한 번으로 다 이루셨어요. 나는 한 번 인자로 세상에 와서 메시아의 중보 사역을 위해서 단번에 죽음으로 성경에 예언된 모든 대속 제사를 완성하였으므로 다시는 율법에 기록된 대속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인자로 다시 올 필요가 없어요. 누가 어떤 인간이 와서 내가 그러라 하는 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구속 사실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려고 그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주장하면 그는 지금 내가 표현한 대로 이렇게 말은 않지요. 자기가 전하는, 이 시대에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돌리지. 그런데 그 말이지 사실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나 뭐 원자씨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나 그 말이지. 말을 돌려설 뿐이지 또 예수님이 다 이룬 구속을 다 이룬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적그리스도들이다. 자, 자신의 성경책으로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읽고 오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이런 것을 명확하게 진리의 장비가 되어져 가지고 그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멸망으로 갈 자들 하나라도 건져내와야 되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이라고 번역했는 이것은 뻔히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런 말에 고범죄라고 그러는 거 이거 보고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만희를 위해서 누가 속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가 대리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속죄 제사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는 사실을 안 믿는데 그를 위해서 어떻게 속죄를 또 할 수가 있겠냔 말이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만희가 지금 불구덩이 속으로 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만 들어가면 뭔 상관이 있어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누구 보고 하는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한 몸을 단번에 속죄 제물로, 번제 제물로, 속건 제물로, 화목 제물로 단번에 들여서 다 이룬 사실을 불신하는 자들이단 말이야. 이런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클지 너희 이것을 잘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자,
나는 한 몸을 바쳐서 단번에 대속 제사를 완성할 것이라고 예언된 그 선지자인 메시아로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뤄진 양들을 찾아 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죽을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그때 당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매 세대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다른 메시아 기다리던 이런 신앙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러다 그러면 그렇게 수만 명씩 몰려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뭐 적그리스도들이고 가라지 추수꾼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단 말이야. 누가 자기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자랑하며 나는 근이라 라고 주장하면 그런 자들을 쫓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너희 집 가운데 죽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단 한 번 인자 예수로 오셔서 대속물로 드려짐으로 모든 대속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으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다시는 사람으로 세상에 또 올 필요가 없는 거다. 다 이루셨으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뭘라고 또 사람이 또 와서 사람으로 또 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해되셨죠? 사람으로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그 영이 되어 관유, 그래 지난 시간에 관유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영광을 얻었다는 진리를 믿지 않고 다른 예수를 고대하는 자들은 그들의 불신의 죄로 인하여 결국은 육의 몸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쉼이 없는 불무심판을 당함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예요.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8장 21절로 30절 사이의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이 단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꼭 아셔야 돼. 자, 여기 인용구는 우리 지체들이 꼭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그 영혼이 영원히 쉼이 없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돼 있죠. 계시록에. 아까 히브리서 읽었죠. 맹렬한 진노의 불밖에 당할 게 뭐가 있겠냐 그랬는데, 그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라는 게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 속에 던져진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 그 말이잖아요. 예. 나는 너희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정죄하던 그녀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그녀의 모든 범죄들을 간과해 주시기를 구했고, 그녀는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났으므로 변명할 여지도 없으니 오직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으므로 그녀가 지난날 저지른 모든 허물과 흠결들을 덮어주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속에 감추어진 은밀한 죄과가 드러나는 게 좋아요? 그냥 계속 감춰있는 게 좋아요? 나도한 형제가 어제 병원에 갔더니 이놈이 계속 숨어있다가서 이 난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일찌감치 드러났으면 벌써 치료했을 텐데 말이요. 참,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자신의 죄와 악을 감춰줬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면 예수님 속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아내가 남편 속이고 아내가 남편 속일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 속이고 자식이 부모 속일 수 있고,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속여 먹는 거거든.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남편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한 번이라도? 뭐 설마니 뭐 여기까지 오신 지체들이야 그랬겠어. 나 다 믿습니다만은 알 수 없는 일이지 그거. 당신 사랑해요 뭐 한 말이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땅에 2번 쓰신 글과 선고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므로 손에 들고 왔던 돌로 여자를 치지 못하고 떠났던 자칭
의인들과 모든 게 드러나 가지고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면 고개 푹 숙이고 할 말 없죠. 차라리 드러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감춰져 있는 사람들은 또 뜯은 채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 이게 얼마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인간들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다. 다윗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춰낸 거잖아요. 드러났기 때문에 다윗다운 다윗이 된 것이지, 다윗이 그 자기 술수 부린 대로 해서 감춰주고 그냥 넘어갔으면은 다윗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일부러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실 때는 그를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이미 죄가가 다 많잖아요. 드러났는데 고개 빳빳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개 푹 숙이고 처분만 바랍니다 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 사람을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원리를 하셔야 돼.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 뭐 감춰지고 사람들이 눈치 못 채고 하는 것도 좋아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털어버리고 가야지. 괜히 드러나는 게 낫죠. 털어버리고 가셔야지. 감춰가지고 싸질머지고 가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을 준비를 해야 돼요. 침 질라고 할 필요 없어요. 감춰두면은 자기 죄짐 자기가 짊어지고 지금 사실은 털어내도 묻어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 가면 되냔 말이요. 예수님이 나의 이런 모든 감춰진 은밀한 모든 죄과 이런 것까지도 다 하시고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다 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모든 제사들을, 율법에 말하는 제사들을 예수님이 단번에 다 이뤘으면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통과를 실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주장하던 율법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의 법, 나같이만 양심 바르라 했으면 그 인간의 양심 바르다겠사니까. 그 인간이 양심 평생 한탄 한 번도 양심을 거슬리거나 속인 적이 없는지 그걸 하는 예수님이 다 드러내버려. 양심 거슬리지 않고 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있다 없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예, 하셨으니까 이제 이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와 이제. 예. 여전히 자신들의 흠결들과 허물들을 숨기면서 어둠에 잡힌 자들이 무식한 말로, 그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고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지금 예수님은 영원 세계에, 영광의 세계에 못 온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왜 못 오느냐?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죄라는 건 뭐냐? 율법 외식하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 율법을 짊어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주님 가시는 곳에 못 온다 이 얘기를 해놨더니 저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죽으러 가자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럼 그 용감하기라도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뭐야 이건 그러면. 무식하면 또 용감할 수도 있지 또. 자, 중보자인 메시아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지난 죄들을 사면받게 해주려고 오셨는데, 자칭 의인들인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자신의 죄악들을 숨겨두고 위선자로 일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안식일 때 내가 그 안식일 범한다 해가지고 예수 죽이려고 했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들, 유대교인들은 안식일 교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식일날 불 때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집 밖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안식일 교인들 자동차 타고 그 멀리 안식일 그 회당에 다니면서도 눈 하나 끔찍 안 해. 안식일날 매매하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날 약국에 가서 약 사면 돼요? 안 돼요? 애 죽게 놔둬야 돼. 열이 펄펄 끓어도 약 사다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대로 안식일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는 지킬 수 없다고 손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확실해요?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위선자들이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대적해가면서 자신들이 율법 말씀을 다 지키는 채 해가면서 하나님은 안 속는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아셔야 돼. 인간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어떤 허물이나 흠결들이 있으면 그거 들춰내면 할 말 없죠. 고개 푹 숙이고 안 했다고 할 수 없는데 다 내가 그렇게 현장에서 간음하는 중에서 잡혀왔는데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통할 일도 아니고. 그건 처분이나 기다리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그는 용서를 받은 거다 이거예요. 그는 이미. 그러나 자신들이 감추고서 엉뚱한 위선 외식하는 그런 율법 행위에 의지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게 본다 이거예요. 안식일 교인들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겠다고 맨 조기 오고 붕어나 먹는다고. 아예 그럼 조기 붕어 먹냐? 그것도 안 먹어. 생선이라는 건 무조건 안 먹어. 아이고 비늘 있는데 왜 안 먹느냐 그러면 입맛이 없대. 난 생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난 다 알아 왜 안 먹는지. 자, 요한복음 8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서로가 상극인 원인이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자, 아래에서 난 자들은 아래 것만 생각하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사만 생각하죠. 실제로는 땅의 일 세상사만 추구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엉뚱한 소리 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야 안 나요? 가증스럽잖아요. 말도 같지 않은 거, 그 사람의 모든 언행심사 모든 것 이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을 기르는데 조금 전에 문방구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었어. 안무기 엄마죠 하고 그 전화 다 받았어. 그런데 이제 아이가 오면 이제 교육 좀 하려고 그러는데 말 꺼내기도 전에 빠져나가는 소리 하면은 자식이지만 밉지요. 잘못했다고 해야지. 예? 빠져나가려고 그 문방구 오늘 나 가지도 않았어 이래버려. 그 문방구 아줌마한테 엄마는 이미 전화 받아놓고서 얘는 오기만 해봐라 이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문방구 때문에 가본 적도 없디야. 아예. 이러면은 화나지요. 이놈은 좋은 말로 해서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매로 다스려야지 안 되겠다. 그럼 엄마는 마음이 아파서 못 데리고 아빠한테 내가 연락할 거다 해가지고 얘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아빠도 다 알고 들으죠.
엄마가 손 못 대면은 아빠라도 자기 자식 사랑하면은 초달을 해가지고 딱 바르게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 해가면서 막 그러면 자식 망하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양육할 때 똑같이 한다는 걸 설명하느라고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 착각하고 있었던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약에 똑같다면, 우리의 신앙 상태가 똑같다면 이게 보통 문제겠냐 이 말이야. 매 세대 기독교인들도 똑같죠. 유대교인들이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은 우리도 그 본받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내가 그렇지. 나 같아도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러지. 본받아야 돼요. 할 사람 하나도 없지. 인천 얻느라고 그래. 인생이느라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이제는 진짜 중요한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너희 죄들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이거 전부 복수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들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을, 이방인들은 첫 언약 약속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첫 언약 때 범한 죄라는 것은 율법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저지른 죄다, 지금 그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한 그 말씀이다 이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받아놓고 나서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해놓고 나서는 실제로는 외식만 했다 이거예요. 전부. 그게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짓이었지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까 그 엄마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문방구 아줌마한테 전화를 다 받고 있는데 그 근처도 안 갔다 이래버리면 화가 나지요. 좋은 말로 타일을 하다가도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딱 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는데, 야, 본인의 성경책에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그 몇 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몇 시간 죽였었느냐고, 한 5분이면 끝날 걸 또 이런 사람들도 많아. 또 참 잘났어 그야말로. 그럼 뭐 자신들이 알고서 그러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자,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10절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 네.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 안식일 지켜야 돼요? 안식일 지키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 지킨다고 빡빡 우기면 저주 아래 있다는 증거잖아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뭐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요?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하는 게 새 창조죠.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저주받은 첫 아담색이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성령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인 거고, 이해하셨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일평생 한 번이라도 율법을 범하면 지옥이요. 항상 모든 일을 항상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율법을 만 가지를 한 가지라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인간 있어요, 없어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 내 양심만 같아라. 죽는 날까지 양심 한 번이라도 거스리거나 자기 자신의 양심 속이면 다 지옥이요. 그렇게 살 인간 있어요, 없어요? 남편도 속여먹을 수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걸 믿음의 법이라 그래. 믿음의 법.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죽은 거죠. 그런데도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율법 지키면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율법 지키면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확실해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꼭 물어볼 거예요. 이건 아주 시험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표시 딱딱 해놓고서 머릿속에다 입력해 놓으세요. 율법 지키면은 지옥행이에요, 불못행이에요, 무조건 오고. 율법 지키려고 하시지 마세요. 우리는 지키고는 싶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도록 자꾸 유혹을 할 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야죠. 내가 다 지켜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그래야 돼요? 그럴 분도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잖아. 여기서는 아니요 해놓고나 문 닫고 이렇게 만큼 가다가 그래도 그렇지 율법을 지켜야지 또 안 지키면 되는감? 너 이렇게 나오면 율법은 버리는 거예요. 폐기하는 거예요. 초도약은 폐하는 거예요. 계속 세우는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지 첫 것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담당하셨죠. 그러면 나의 모든 율법짐을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려야 그분이 내 짐을 지고 가시는 것이지, 다 이루실 수가 있는 거지. 내 짐은 내가 지고 갈게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예수님 십자가 지기는 않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어.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 보고 지세요. 내 십자가는 내가 질게요. 이래야죠. 내 십자가도 주님이 같이 져주셔야지. 나는 혼자 너무 버거워요. 난 사실은 십자가 말만 들어도 싫고요. 사실은 솔직히 그렇잖아. 제 십자가라는 건 뭐 하는 거지요? 죽이는 거지요. 당신 길게 살아봐야 2, 3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아요, 기뻐요? 대답을 안 내. 또 예수님 가시는 것이 기뻐요, 싫어요? 나도 환영제 가는 것이 좋아요, 기뻐요? 싫어요? 기뻐해야죠. 대답들이 왜 이렇게 시원치가 않아?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선하심이, 당신의 의로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맡기면 아무래도 야 너 여기 내가 사람 보냈는데 몇 년은 더 있어야 돼. 다시 몇 년은 연장시켜 줄 거고. 그 주님 손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되겠다. 야 너는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 가야지. 그거 어쩌겠어요. 그걸 순종해야지.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내가 가르쳐 놓고 나는 믿지 않으면 뭐가 돼? 여태 우리한테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더만. 이러면 그거 뭐야 그게?
그런 놈 믿음이 어디가 있어. 괜히 또 이상한 소리를 했네. 그래가지고 또. 자, 이제 자료 말씀의 7페이지로 갑니다. 육체에 상관된 조문의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한 범죄들을 일러서 너의 죄들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서 죽는다는 건 육신의 몸이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몸이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대에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죽음을 말한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예요. 지금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사이에 나오는 이 용어들이 그냥 간단한 말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를 죽이고도 그 영께서 보내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증인들을 또 죽여서 그 수를 채운 범죄들의 원인은 율법의 저주를 스스로 지려하기 때문이다. 자기네들의 율법의 의에 따라서 사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리의 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을 자로다, 이렇게 재판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를 사형 판결을 내릴 때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 법에 의하면, 그게 율법이죠. 유대인들이 지키던, 저 마땅히 죽을 자다 그랬어요. 그 말을 그들이 대제사장 무리가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된 데는 예수님이 네가 오리란 그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네 입으로 너희가 말하였느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로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리라,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옷을 쫙 찢어가면서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우리가 저는 마땅히 죽을 참남한 말을 하는 말을 우리가 다 들었다, 저는 마땅히 우리의 법에 의하면 저는 죽을 자다, 이렇게 정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으로 정죄받아서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죽은 거죠. 그러면 율법이 이제 끝났죠. 예수님이 죽으면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속량받아야지. 이제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이 내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나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통과냐 불합격이냐를 점검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심판대를 지금 계속 지금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무사히 그리스도 심판대를 이기는 자로 잘 통과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얼마나 심중하게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지 몰라요. 나는 막 애타는 마음으로 전하는데 나중에 문 열고 나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도 그렇지, 율법을 안 지키면 쓰겠어? 율법 지켜야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러면 그럼 계속 그러려면 그러다 죽여야지 어쩌겠어. 뭘. 믿음으로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가다 침륜에 빠진다든지 저주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냐, 이 말이요. 안 되겠죠? 뻔한 대답을 내가 답은 뻔해. 그런데도 이렇게 물어보는 건 나도 바보가 아니여. 다 생각이 있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의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라는 선언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행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서, 너의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 미워한 거 그것 때문에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까? 예? 미워하는 걸로 하자면 남편이 아내 이갈아 가면서 미워하고 아내가 남편 이갈아 가면서 미워해. 그죠? 우리 시체들은 뭐 남편 미워 안 해봤는지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면 제일 좋은 거고, 그런데 먼데 사람은 미움도 없다니까.
나하고 뭐 관계가 있으니까 미웃기도 하고 성질도 나고 그러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왜 성질을 내고 미워합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짝을 붙여놓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다 내가 그때 당시 내 눈에 뭐가 씌었지, 콩깍지인가 씌었대나, 뭐 동태 껍질이 씌었대나 막 해가면서 저런 인간을 내가 좋다고 시집을 왔으니. 네, 콩깍지 씌운 분이 누군데? 그때 좋다고 온 건 자기가 좋다고 해서 시집 온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책임 지야지. 그럼 어떻게 할 거요? 자기가 좋아서 왔는데. 자기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 그래 그럼 결혼해 허락해 주신 것 뿐이지 뭐 하나님 억지로 막 싫다는 걸 갖다 맞춰놓은 건 아니잖아. 그랬죠? 남편 될 청년이 나 따라다녀도 내 마음이 없으면 내 맘대로 다 너 할 수 있었었죠? 다 마음이 동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왜 나중에 딴소리요? 콩깍지가 씌웠느니 뭐 동태 껍질이 씌웠느니 그런 얘기 그냥 할 필요가 없는 소리야. 여기다 무책임한 소리지. 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쥐소리도 말고 그냥 살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요. 자기가 결정한 건데.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독에 취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인 율법 말씀들을 육체로 행하다가 결국은 육신의 몸과 영혼이 죽을 것이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영혼의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다 이 말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요.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죽는다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입으로 지금 실현적인 선포가 되는 중이다 이거예요. 구약에 나온 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모형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지요. 너희 죄 가운데 너희가 걸려 죽을 거다. 메시아인 나를 죽여놓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 너는 그냥 죽을 거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괜히 어떤 말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요한복음 8장 백날 읽어도 뭐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하는 말인지도 모른다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까먹은 글씨고 하얀 종이고 막 이러는 거지. 왜 그러냐 그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약물이야 뭐 알아 그냥. 선생이 그 모양인데. 그래서 이런 예언 말씀의 인용인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배척하다가 대적하고 결국 죽인 자들에게 내려질 영영한 형벌에 처할 것이라는 두려운 예고였던 것이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 넣는다 그 말인 거예요. 육의 몸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육의 몸이 죽은 다음 문제지 이거는. 우주 가운데엔 두 사람이 있으니 티끌로 뭉쳐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첫 아담과 말씀으로 지으시고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마지막 아담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 서로가 다르다라는 뜻인 거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근거가 다르죠? 야,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다르냐? 예수는 위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났고 유대교인들은 아래에 있는 자, 즉 땅에 있는 아비인 옛뱀, 큰용, 마귀의 거짓말을 통해서 났다. 여기서 났다는 말은 육의 몸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그의 영과 마음이 영과 생각이
어디로부터 어떤 영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온 무슨 영으로 낳느냐 이 말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위에서 난 예수는 만물 위에 계신 중이지만 아래에서 난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사만 생각하며 세상의 일들만 추구하며 세상 말만 하는 것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난 예수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시는 중입니다. 이해되셨죠? 본문에서 너의 죄들이란 윤리 도덕적인 범죄들만을 일컫는 말씀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건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자신들의 흠결과 허물들은 숨기고 남의 허물과 흠결들을 들추며 함부로 정죄하고 그들이 하는 율법 조문에 따라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늘,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죠. 해가면서 그 여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돌 들고 와서 정죄한 거예요. 그런 죄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집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너의 죄라는 거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었느냐? 자신들의 죄가 속에 다 들어있었죠. 예수님이 그걸 드러낸 거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돌을 오히려 놓고서 가버리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들 속에 죄가 있는데 감춰놨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들통난 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드러나야 돼요? 계속 감춰져 있어야 돼요? 확실해요? 그러면 어떤 형제나 자매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함부로 돌팔매질을 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대답했어요. 교회 중에서는 절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얘기를 절대 빡겨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내 입의 말로 너를 정죄하노니 꼭 이렇게 하셔요. 말을 씹혀보는 거예요. 말을. 도저히 말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놔요. 자기 의로움을 다 자랑하고 싶죠. 저 사람은 잘못한 거 그걸 막 이렇게 해서 광포하고 그러면 자기가 뭔가 좀 빠져나갈 것 같으죠. 그런데 그것이 더 하나님 보시는 괘씸하고 더 가증스럽게 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드러난 사람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고개 푹 숙이고 눈 흘리고 있을 뿐이에요. 처분만 바랍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알아서 하시라고 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감춰져 있는 사람은 떳떳한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오시기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고 할 때는 하나도 죄 없었던 자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으로 그 여자 돌로 치려고 왔던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다 확인이 됐죠. 그러면 죄인이 죄인 정죄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는 똥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흠잡는다? 그것이 더 가증하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인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차라리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혔던 여자는 자신의 범죄 사실들을 숨길 수도 없으니 오로지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고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으니 지난 죄과들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양면이 다 있죠. 이런 자는 돌로 치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도 있죠.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양면을 균형 잡게 다 가르침 받고 합당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자기네들 편리한 것만 돌로 치라는 것만 가지고 주장하면 되냔 말이야. 또 기록한 말씀도 있는데 그 예수님이 2번 기록한 의미가 있거든. 첫 번째 첫 언약은 돌로 치라 했지만 새 언약은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 용서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또 써놨을 거 아니요. 두 말씀을 다 쓰는 걸 이렇게 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 아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나 저희는 율법 안에서 자칭 의인으로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도약 때 범한 죄들인 가증한 위선 행위들 곧 율법의 저주를 그대로 짊어지고 죽은 후에는 자신들이 짊어진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자,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뭘로 심판받는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마음에 새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양심의 법으로,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심판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나 세 가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의문의, 조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뭘로? 율법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양심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뭘로?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아니면은 양심을 평생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사람 하나도 없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 하나도 없죠. 그러면 무슨 법으로나 구원을 받아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게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 그냥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다만 숨겨졌을 뿐이지 드러나지가 않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심판은 무엇대로 된다? 진리대로.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심판은 뭘로 한다고요? 진리대로 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야,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현장에서 간음받아 잡힌 여자 끌고 와서 모세의 글에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고 하던 자들이 하던 짓거리지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남의 흠결과 허물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대고 앉았으면은 진노의 날 자기가 심판받을 거리를 지금 쌓는 중이다 그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분명히 대답들 하셨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영의 환난과 곤고,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제 지금부터는 줄서 놓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받은 자들은 뭘로 심판받는다?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문자대로 율법은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걸 양심의 법이다 그래요. 야,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은 마음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마음의 율법이 기록된 것 외에 조문의 문자로 되어 있는 율법이 더 있죠. 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양심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양심의 법으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의 법으로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는 그날은 누구나 다 오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것을 준비를 다 하셔야 되겠어요. 자, 마칩니다.